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시작. 남자성 중 여일의 대한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다 같이 읽을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 주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으로 살기.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 전했던 말씀과 맥이 이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기쁨으로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때도 한번 이 사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보여줘서 할게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탑 쌓고 있잖아, 그치? 스페인에 축제가 메르세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종목에 인간 탑을 쌓는 그러한 장르 종목이 있어요. 한 75명에서 500명까지 포함을 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몇 층까지? 몇 층 높이까지? 최대 10층 높이까지 쌓는 거예요. 자, 쌓다 보면은 위험해 보여, 위험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빈틈을 나중에 누가 메꿔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도 해요, 어린이도 해요, 청년도 해요. 모든 연령대가 다 이 탑을 잘 견고하게 쌓기 위하여서 같이 협력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기로 막 응원가를 부르면서 응원을 막 북돋워줘요. 힘을 낼 수 있도록. 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잘 쌓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코칭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었다고, 여기가 흔들릴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고 채워주라고, 채워야 한다고, 더 힘내라고. 여러분, 이 대회의 취지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이 대회의 취지를 생각할 때 높이 쌓는 거? 높이 쌓는 거?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높이 쌓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쌓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인원이 얼마나 협력하여서 든든하게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가. 여러분,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기초를 잘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에너지를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 위에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 단순히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뭘 볼까요? 딱 눈에 들어오는 처음이 건물이잖아, 그치? 건물을 보고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렇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또 판단하기도 하겠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야 할 때는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세운 거야. 근데 이 건물의 모든 것을 건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교회다운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 건물만 의리의리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교 모임과도 같죠. 하나님의 이름만 빌린 사교 모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제대로 된 질서 안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질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다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 그치? 다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다 각기 다른 살아온 환경과 기질과 체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성격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질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하나된 룰을 가지고 하나씩 자신의 맡겨진 그 사역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받아주고 세워주면서 교회를 이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살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바사에 있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서속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야 할 인원들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귀환케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학자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기도 해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에스라가 이 남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세움받았는데,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남은 잔류 인원들을 너무나도 호의적으로 보내주면서 많은 예물과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귀한 행렬이 4달이나 걸렸어요. 4달. 4달이나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에스라가 같이 이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자신이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동을 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분명히 이끈 그 성과가 있으니까, 업적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을까? 무엇을 하였을까,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는요,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방 땅에서 받아들였던 문화와 또 그곳에서 함께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 이방 여인들의 그 신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는 그런 신앙은 분명히 여러분 뭐와 만나는 줄 알아요? 음란을 만나요. 분명히 그것은 범죄를 만나요. 분명히 욕심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복귀하면 뭐예요? 성전을 번드르르하게 지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택하였는지, 너희들을 위하여서 왜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너희들을 품에 안으며 내가 죽기까지 감당하며 너희와 함께 언약을 하였던, 약속을 하였던 그 뜻과 그 의미를 차버리고 그 계명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에스라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애통해합니다. 자, 그 모습을 지도자들이 보게 돼요. 곁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그 에스라 한 사람이 바로 서 있고 에스라 한 사람이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함께 애통해하며 아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놓고 자신이
에스라에게 입술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니까 자신의 그런 추악한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자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일하시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와 자복이 그 귀한 민들의 많은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일으킬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있어요. 딸도 있어요. 다 보내자고 하잖아요.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명단을 다 적어내. 보내야 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가정을 이뤘어요. 갓난 아이라고. 함께 교류하며 함께 관계하며 세워나갔던 가정이라고. 근데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들의 마음보다 더 아프셨을 거예요. 원래 애초부터 주셨던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조건과 환경을 다 허락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 매듭을 지은 결과가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머물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가정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픔의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결단을 해요. 아내와 자식은 곧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지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결단이 여러분 무엇을 이루냐면 거룩을 이루어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법과 다른 구별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룩을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아빠, 엄마 안 닮은 사람이 있어요? 난 엄마, 아빠, 자식 아니에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있죠,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셔서 언약을 이뤄내십니다. 그 언약의 가장 신성한 의무, 신성한 계약은 뭔지 알아요?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 사랑이 곧 열매를 맺죠. 무엇으로? 자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자녀를 왜 청산한 줄 알아요? 왜 보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가장 신성한 의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열매, 잘못된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들을 결단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러한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좋아한다는데 대체 누가 참견을 해? 무슨 상관이야? 난 아무렇게나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는 곧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유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곧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생과 아픔과 그 죽음을 욕보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난 거룩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건 곧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해야겠다. 막 억지로 강제적으로 회개를 한 걸까?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인 회개였어요. 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들이었거든. 우리가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가? 어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행하였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가? 라면서 자복하면서 나왔던 자발적인 회개가 바로 이러한 결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삶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거룩의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이들은 무너지지 않아야 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과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은요, 담장을 뛰어넘어요.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누구는 믿을만해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복음을 누구라도 받고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값진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벼락이죠, 그렇죠? 이 담은요, 이 구원은 우리만 누릴 거야. 너희는 오지 마. 굳건하게 벽과 벽을 막는 그러한 장애물의 역할의 담벼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세상이 변해요. 우리가 바로 서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변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거룩이에요.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 자체도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자체도 빈틈이 있고 무너진다면 여러분, 당연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마음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미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어. 그 모습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낮은 대로 임하셨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인생, 이루셔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사역을,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인생 속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희생을 감당해야 하시면서 우리가 지은 율법을 불순종한 그런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내가 저지른 하나하나의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웠는데 살인이래요. 이미 우리가 쌓은 죄의 벽은요, 너무나도 높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짓이기며 살아가요, 우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우리의 대표 되셔서 그 율법을 순종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율법의 불순종을.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순종함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지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가장 큰 죄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는 죄예요. 왜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죄가 걸러져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얼마나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자체도 왜곡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죄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계속 개인주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너져야 한다고 외쳐요. 마음이 맞고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래 뭉쳐보자 한번. 근데 그 유익을 얻잖아요. 그 유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파하는 것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바벨탑을 쌓는 모습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모인 연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흩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왜곡된 모임을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여러분. 큼지막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이사이에 자리를 빈틈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 귀한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그 빈틈을 메우고, 분명히 부딪혀요. 서로 찌를 거라고. 왜냐?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었죠, 예전에. 내가 모난 곳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자신의 것을 깎으면서 내 모난 부분을 받아줘야 함께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삐죽해요, 되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잘 바로 서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서로 뾰족해지지 마세요. 서로 뾰족해지면서 서로의 탓만을 놓고 여러분 서로에게 창피를 주고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깎아줘야 상대방의 뾰족한 부분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서가고 있음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 혼자만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세워져 나가라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